자,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럴 때겠네. 자,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요사이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비는 안 오고 내려쬐는 태양빛이 마치 불가마 앞에 또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듯한 그런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실정이고, 따라서 소비자들도 여름 채소값이 상당히 비싸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동영상 청취자분들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도움을 주신 몇 분들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 풀네임을, 전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가운데 자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은 이 네 분이 도움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게, 사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자배를 하고 또 퇴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고 또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지금도 정형외과 약을 먹고 또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이렇게 귀한 손길이 있으면 제가 육체적인 고통을 일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께서 말씀에 감동이 오면 도움의 손길을, 모든 손길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아울러서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말씀을 찾으시는 분들, 또 권면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권면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공의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떼어쓰기가 돼야 되군요. 이렇게. 공의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 지금 여러분들 에레미야 5장 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바탕을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아마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평강과 평화의 땅을 얘기하는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과 평안의 성.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평강과 평화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평강과 평화의 성, 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궤를 두신 것이죠. 이곳이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 주제에도 나와 있고 본문에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나오는 것 같이 진리가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편만해서 거기에 공의로 행해지는 이러한 평강과 평화의 터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 법궤를 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펼쳐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떠하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증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어딘가 보면 이 에레미야 5장을 주제로 한, 에레미야 5장 1절을 주제로 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진리와 공의를 구하고 찾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만일 의인 50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할 때 의인과 함께 그 악인을 인해서 멸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이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야, 의인 50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인 50인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50인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의인 50인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멸망을 입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 이미 아시고 있는 사항이겠지만은 다시 아브라함이 안을 제시하죠. 그보다 적은 수를 점점 이야기해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그런데 10명이 사실 안 됐죠. 그래서 롯의 가족, 한 가족이 남았는데 이 롯의 가족을 보더라도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죠.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위 후보자가 왔었죠. 두 사위 후보자가 와 있었는데 그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듣고도 용담을 여기고 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시기가 상당히 지연돼서 그 막바지에 겨우 빠져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때에 롯과 롯의 처와 두 딸과 이렇게 네 명이 나오죠.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바라보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탈출한 사람이 롯과 두 딸뿐이죠. 탈출은 4명이 했지만 롯의 처는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결국은 셋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남게 된 성경의 결과로 보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딸과 근친 상관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는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의인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에레미야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미 에레미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기가 지금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도 롯의 한 가족이라도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예 진리를 찾는 자도 없고 공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 내가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왕래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유다를 멸망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가 돌이켜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내가 사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악을 행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요새 유튜브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 보면 그 슈타인즈라는 트루스 포럼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마침 요새 정계의 시끄러운 브루킹 사건에 의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노회찬 의원이 있었죠. 근데 노회찬 의원을 두고 도올 김용욱 사상가인지 아니면 교수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도올 김용욱이 노회찬을 예수와 견주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 정치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 제가 그걸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트루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중심이 뭐냐면, 과연 성경의 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욱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이런 신학들을 열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 층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찾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트루스 포럼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그들이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성경의 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세상에 알려진 모든 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라고 하지만, 신학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학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성경이 전해지고 말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면
이것을 지나쳐버린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딸딸딸 많이 암기하고 애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이 성경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당시로 보면 좀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 과거 유대 땅으로서 히브리인들에게 국한해서 이야기할게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보면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한 말이지,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이 성경의 기록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즉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치환해서 바꿔서 말하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은 다만 이방인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성경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버려진 양들 외에는 그대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그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제가 늘 주장했던 그 말씀 중에 창세기 1, 2, 3장이 있어요. 유대인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성경의 바탕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용지물이에요. 수박 고달게요. 지금 지난주에 동영상 2편이 올라갔고 매주 동영상이 2편씩 올라가는데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봄에 모내기철, 금년에 모내기철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 추수 때 한 달 정도를 동영상 올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생활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지난주에 2편 올라간 말씀을 보면 오늘 아침에 검색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26분, 29분이 보셨어요. 이걸 두 편이 다 이제 좀 똑같지는 않으니까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야 돼요. 2편 오는데 2편은 똑같은 수가 봤다고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그래요. 26명, 29명인데 둘 다 29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전주도 35분 정도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날씨가 덥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시고 들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바로 뭐냐면 진리와 의를 구하고 찾고 행하는 자가 심히 적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저 유튜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지금 그 많은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찾아서 무엇을 구하고자, 알고자, 찾고자 했을 때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 분야가 아닌 것은 문외한적인 것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는 사람들은 쉽지만 자기가 존경하지 않고 접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어렵지만은 쉬운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고 봐요. 왜 성경이라고 보냐면 이 성경은 사실은 철학적인 분야라고 봐야 되거든요. 철학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어떤 유튜브를 시청했을 때에 그 유튜브 시청한 것이 내가 듣기는 들었고 그 내용을 메모하고 적었어도 그것을 내가 들었을 뿐이지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그래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지금 제가 표현했듯이 다른 분야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함과 같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호심경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속사람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나 신비에 새겨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보았어도요. 메모까지 했어도요. 제가 그 메모를 하는 게 들어있어요. 관심사 같은 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건강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 같은 거, 또 이제 작물을 조금 이제 재배하다 보니까 작물 같은 거를 메모해 보는데 이게 남지가 않더라고요. 잘 남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잘 남는 건 뭐냐? 내가 직접 해보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체득했을 때, 성경으로 말하면 체휼했을 때, 성경으로 말하면 체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게 남아요. 그런데 체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조금 이해했을 뿐이지 그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말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적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공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단 한 사람도.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 예루살렘이 그냥 표면적인 단어의 뜻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강과 평화의 땅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땅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리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레위기나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 1년에 3차례 남자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왜 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그 넓은 거리를 다녀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멸하겠다고 한 그 말을 내가 사하겠다.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럼 지난날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요, 공의와 진리가 행해지는 곳이었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보면 한 나라의 수도요, 하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예대로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후에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설립된 것은 바로 모세의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이 생기고 성막이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졌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표면적인 기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서 공의와 진리를 찾고 가는 자가 없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네 족속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 답은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제사장들의 입에는 내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도 저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무엇으로 이어져요? 말라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가시면서 말라기 2장에서 거룩한 시 한 시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말라기 3장에서 11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결국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고별 강어로 말씀하신 것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상고하시면 공의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결국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1000년 동안 이어져야 돼요. 이게 계시록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침을 받으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으면 그 무리가 14만 4천 되잖아요. 그것이 모든 인을 떼고 14만 4천이 정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죠. 복음의 나팔이 증거되죠. 7나팔이요. 그 다음에 7 재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돼요. 천사의 심판이. 그럼 14만 4천이 얼마가 돼요? 144가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144로 행하고 그 144를 찾는 자가 없다는 뜻이래요. 이 말씀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과연 뭐였냐? 그래서 말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 제사장이면 내 율법이 있어야 그럼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너희를 버린다고 말씀을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의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건 사실 오늘날 얘기면 넌센스예요. 그런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죠. 이 에레미야서 이 뒤에 가면 이렇게 이 뒤에 가면 25장 이후에 가면 에레미야 25장 이후에 가면 이제 25장, 26장, 27장, 28장 일어나면 누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냐와 스마야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했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매게 하겠다는 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게 하죠. 하나님이요. 그에 대해서 하나냐와 스마야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조로 에레미야의 목에 나무 몽해를 메고 가서 보여주게 하죠. 말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냐가 그 몽해를 꺾어요. 나무 몽해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뭘 썼어요? 새 몽해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을 하나냐와 스마야는 바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레위 족속이고 뭐 어느 족속이고 관계없어요. 어쨌든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에레미야가 가서 얘기하면 야, 내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히려 되받아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이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남유다가 지금 남았는데 남유다는 지금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2지파뿐이 안 남았잖아요. 10지파는 이미 멸망한 거잖아요. 아수리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지금 에레미야서 여기까지 즉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유다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참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셔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들려서 유다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이 공의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은 있으면 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너희를 이렇게 돌이켜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이켜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한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일과 과거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시켜보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교회예요. 교회들이라고 그럽시다. 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유대 때는 당시 그 돌판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지정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성문을 둔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신 것 시온, 예루살렘 나옴이라. 자, 그와 같이 지금은 교회들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 그 선포된 진리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공의. 이 세상에 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의인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의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하나님을 청조하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쪽에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의가 있지 우리 행함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예루살렘이 뭐다? 교회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지금 오늘날에 접목시켜보면 뭐가 같다고요? 교회들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성령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유전이에요, 유전. 동영상 시청자들 분 중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참고하는 곳으로 시청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고 이제 어느 분이 시청하시는 곳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자, 왜 유전이냐?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연갑자들보다, 즉 조상들보다 더욱더 내가 조상의 유전에 열심을 했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왔어요. 이 장로들이 전에는 장녀들의 율법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장녀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해져온 전례대로 하나님께 나갔던, 그러니까 창세기적으로 설명한다면 자기들의 선한 대로 나갔던 그때의 교훈이 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니까 그 계명을 받은 후에는 유전을 버렸어야 되는데 유전에 계명을 더 갖다 첨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이 613가지인가로 법이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따로 모셔두고 그 계명을 자기들에 따서 뭐에 플러스했어요? 유전에 플러스한 거예요. 유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로 가르친 거예요. 이거로 이스라엘 성경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날 현재로 해서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계명, 성경이죠. 플러스 뭐예요? 교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늘날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교회마다 교리 없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스스로 답을 얻어보세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유전에다가 모세의 계명을 플러스해서 새로운 유전을 만드는 것이나 지금 교계에서 각 교단마다 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그 교리를 하는 것이나 지금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고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진리와 공의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거 교리 버리면 성경에서 진리와 공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 블로그에도 기여를 했고 그 동영상에도 나가 있듯이 오늘날 교리에 의한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5장 1절과 똑같아요.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많은 그 소요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이 특히 지금 흔들흔들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사상 때문에.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사상. 지금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요, 제가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사상이라는 얘기는 사실 성경이에요. 사상이라는 얘기는 성경입니다. 성경. 사상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생각과 이념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이념이거든요. 이게 사상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사상이라는 게 뭐냐? 사상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상이에요. 성령이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기독교 사상, 성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진리에 거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요. 여기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그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과 이념인데 그 생각과 이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요. 그러니까 교계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에레미야 5장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5장인데 그 에레미야 5장 이것도 한번 그 제가 블로그에 그 소개한 기록한 말씀인데 에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모래를 둬서 바다의 계한을 삼아서
파도가 흉흉하나 그 모래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모래가 실제 모래가 아니에요. 종교가 모래거든요. 세상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 세상이 있고 종교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거 지웁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똑같이 평행이론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그냥 이방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게 지금 모래고 여기가 바다거든요. 여기가 땅이고요. 이게 에레미야 5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다가 아무리 흉하고 파도가 넘칠지라도 모래와 모래를 두어서 땅과 괴한을 삼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것을 뭐가 해야 종교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마저 썩었어요. 종교마저 썩었어요. 그래서 여기 종교에서 지금 진리를 가져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로 공의를 행할 수 있어야 이 모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바다가 흉흉해도 넘치지 못하죠. 세상이 다 침범하잖아요.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에 지금 생각하는 데 있어요? 없죠? 바로 뭡니까? 교리 위에 교리가 창궐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더 문제가 뭐냐면 해방시나 이런 민중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창궐하면서 지금 교리는 더욱더 혼탁해졌어요. 하나님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자가 교계에 엄청 침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말 거예요.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틀립니다. 저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부하지 않아서 다는 모릅니다. 다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르다. 공산주의는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회주의지. 자, 이와 같이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형성되고 제대로 전해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제대로 있으면 썩지 않잖아요. 바다의 염도가 2%에서 3%라고 그래요. 2%와 3%인데 2%와 3%를 인해서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작용은 뭐냐면 그 폭풍이라 가지고 바닷물 한번 뒤집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바닷물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염도가 2% 3%를 인해서 썩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교회에서 진리와 공의가 행해지고 전해지면 그것을 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세상이 바다가 썩지 않아요. 그럼 바다가 풍랑이 안 일어나요. 바다 풍랑이 안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 자연계의 풍랑과 이것은 언제나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풍랑이 안 일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 맨 앞에 모두에 본 말씀 들어오기 전에 맨 앞에 김 동그라미 수, 그 다음에 고전 9장 11절, 그 다음에 김 동그라미 자, 이분들 윤 동그라미 실, 이분들이 그 헌금 내주신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고전 9장 11절 이 그 말씀과 함께 그 손길을 펴주신, 아름다운 손길을 펴주신 이분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고린도서 9장 11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제가 증거해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신령한 것으로 전하잖아요. 그럼 신령한 것으로 전하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령한 것으로 전할지도 그 사람도 먹고 있고 써야 되잖아요. 그럼 신령한 것으로 전하고 그 신령한 것을 전함을 받은 사람이 썩을 것으로 줘서 그 사람이 저 신령한 것을 전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나머지 11지파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살아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생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실제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의 일환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9장 11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하여튼 몇 달째 지금 보내주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많이 다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서 한동안 댓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제히 이 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동영상을 보면은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댓글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느끼신 점이나 그 여러분들이 틀리다고 생각되는 점, 또 깨달으신 점, 또는 더 알고 싶으신 그런 것이 있으면 메모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은 그 실제 5%서 그 정해진 공간에서 말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면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김영수, 김동그라미수 이분이 그 가끔 댓글을 달아줘서 거기에 댓글도 응답하고 댓글로 달아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그 증거가 지금 제 유튜브에 보면 남아있거든요. 말씀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댓글 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도 좋아요. 전화번호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모르면 오늘 영상에 제 전화를 다시 올려드릴게요. 직접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연결이 되는 대로, 또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돌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전화를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메시지로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진리를, 지금 율법을 가진 자들, 이방 가진 자들, 이게 이방이 바로 실제로 이방이 아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는 데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는 완전히 이방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분들과 대화의 창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전하는 이 동영상을 듣지 않겠죠. 또 이 동영상을 들으실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겠죠. 모든 말씀에 공감하고 여러분들 신비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 숨은 도 또는 속사람 또는 신비에 새겨진 호심경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대화해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아가고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의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예루살렘 땅에 공의와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찾지 못하면, 공의를 쫓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진리를 찾아야만 내가 공의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진리가 필요한데 그 공의와 진리는 바로 뭐냐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갔냐고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찾고 구해서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냐고 제자를 통해서 묻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보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옷 잘린 자 보려고 했냐? 사람을 부르려고 했더냐? 이런 말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갔냐는 거예요. 광야에 왜 나갔더냐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왜 갔더냐 하는 거 똑같아요. 예루살렘 지어졌네. 예루살렘에 왜 갔더냐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왜 광야를 얘기했는데 광야를 얘기했는데 왜 저는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어요? 광야에서 하셨죠. 세례요한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에서 했죠. 광야가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광야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광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아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이 말씀을요. 예루살렘이 뭐다? 광야다. 왜 광야냐? 거기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의 떡을 거기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 아침마다 나갔죠. 왜 나갔어요? 만나를 구하러 갔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오가요. 영생의 만나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은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너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광야가 되는 것이고 광야가 곧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만 그 광야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손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자의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네, 저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배운 거 세상에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깨야 된다.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 접목시키면 이렇다. 우리는 나에게 접목시키면 이렇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들으냐? 우리가 이렇게 현재 나에게 이것을 접목시키고 현재 나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행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볼 필요가 없는 말씀이 돼요. 왜? 이미 진행한 일이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5장이잖아요. 에레미야 5장인데 에레미야 5장 이 말씀이 벌써 몇 백 년입니까? 몇십 년입니까?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의 시간만 해도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지나간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상고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지난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는 이것이 무엇이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같이 지금 동행을 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자식들 키워봤죠? 자식이 부모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부모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들어야만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죠. 똑같을 거예요.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상황이 틀릴 뿐이에요. 상황만 틀릴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다녀서 교회를 아무리 가르쳐요. 지금 지워졌지만은 지금 성경 플러스 교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거기는 없다. 없다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없는 거예요. 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리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감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단연코 딱 잘라서 말하는데 단연코 없어요. 그동안 출애굽을 엄청 얘기했고 오늘도 지금 여기 이방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예요. 이방이 오늘날 교회예요. 성경을 세상을 끌어서 세상 예를 하잖아요. 한 가지 단연 예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꿈을 잘 꾸는 자, 저는 꿈을 꾸는 자는 창세기 말씀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회 현장에서 요셉을 어떻게 풀이하냐고요. 청소년들이요, 꿈과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을 한다. 대통령을 꿈꿔라. 대통령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다 대통령을 꿈꾸고 대통령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 비전을 쫓아갔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민이 천만이 다 그 꿈을 꿔서 대통령이 되면 다 대통령이 됩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 제 동영상을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은 곳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약을 맺는데 너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내 씨로 나올 이삭과 맺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는데 4대 만에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타국의 종이 되어서 그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 꿈을, 비전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게 왜 청소년들이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이 이야기와 같습니까? 그게 이게 바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녀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과거 유명하다는 목사들,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하나님 안에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집에 돌고 돌아서 오늘날도 같이 현 시대에 맞게 믹스되고 짝있게 해서 전해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CBS나 여러 동영상들을 참고해서 비교 견적해보세요. 어느 큰 교회, 어느 목사가 어떤 얘기하면 그거 몇 주, 몇 달 내에 한 바퀴 다 돕니다. 전국에 거의 다.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반화된 현실이에요, 지금요. 자,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출석하는 교회가 안녕하십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없습니까?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말하면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레미야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그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듣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 수학 참 어렵죠? 영어 어렵죠? 어려운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역사 연대 외우려면 어렵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아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고 배양될 때 무엇을 느껴요? 희열을 느끼죠? 기쁨을 느끼죠?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해서 여러분도 이 물음표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